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방편 중에서 말씀에 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은혜의 방편 세 가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가 외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방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말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89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유효하게 합니까? 우리 답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책망에 회심시키시며 또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유효하다라는 이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유효하게 하느냐, 그러한 말씀이죠. 이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영접하여서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이 유효한 역사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요, 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당신이 그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요, 성실하시게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푸신 은혜,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함 받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해서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저자들이 한 명 한 명들이 있어요. 무수한 그 저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모든 조건들을 다 붙들으셔서요, 온전히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 성경의 저자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인생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요,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아서 이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하고 또한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고요, 또한 예배에 나와서는요, 설교를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그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찔림을 주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벗어난 모든 죄된 요소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함으로요,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소성시킨다라는 건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책을 읽듯이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듯이 그러한 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고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능력 있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그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검으로요. 우리의 혼과 영과 또한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양심을 찌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늘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늘 차고 넘치는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분명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들음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요. 초자연적으로도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요.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까요? 질문 90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유효하게 됩니까? 답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에 쌓아두고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몸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문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언제? 날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요, 하루도 우리는 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먹으려고요, 매일매일 부지런함을 떨어야 되고요, 더 나가서는요,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책을 듣고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은 누구를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여러분, 우리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당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는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왕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매 순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라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어떠한 순간이냐면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몸소 내가 경험하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당연히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삶은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부지런함으로 묵상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작업하는 일이 있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마음밭을 먼저 좋은 밭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전에 뭐라고 조건이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은요, 결국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딱딱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거 여러분 어떠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림들 다 하시잖아요. 냉동실에서요, 만약 내일 국을 끓이기 위해서 쇠고기를 사가지고요, 단단하게 얼려가지고 냉동실에다 놨어요. 그러면 그 냉동실에 나온 그 고기를요, 한번 그 칼로 한번 탁 쳐보세요. 칼이 먹히나요? 안 먹혀요. 이런 딱딱함이에요. 이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씀이 창이 되어서 가도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딱딱한 마음은 죄된 요소들로 인해서 또한 악한 그 마음을 통해서요,
그렇게 딱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먼저 죄된 요소들을 찾아서 회개하고요,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지나고요, 봄에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에서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갈아엎는 거예요. 딱딱하게 얼었던 그 땅들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어요.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좋게 연한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갈아엎는 작업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우리들도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 딱 맞춰서 오면요, 우리들의 심령이 너무나도 바빠요. 그래서 늘 늦어도 예배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10분 동안 내 딱딱한 마음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지만 우린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지잖아요. 죄에 가까이 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딱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딱딱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이 내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아는 것이고 또한 내가 정말 읽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고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야지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들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결국은 심겨지질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말씀이 심어지지 않도록 늘 어떻게 해요?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 같이 사라지게끔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방해 공작들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먹고 사는 곳에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심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늘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간혹가다 들어요. 저도 많이 합니다.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과 또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과 규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그 말씀이 올무가 되어 그걸로 해서 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품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주셨어요? 명령하시고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면요,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행복하고 또한 풍요롭기를 원해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몰라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세상의 여러 가지를 쫓고 또한 여러 가지를 헤매면서 다녀갑니다.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요,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한 일확천금을 번개처럼 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는 또한 잠시는 풍요롭고요,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까지도요, 주님이 부르시면요, 우리는 이 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요, 풍요로운 뭐합니까?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이라는 그것을 찾아서 헤매지만 결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 참된 행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신 것은요, 정말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요, 단순히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혀 있고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고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울 때 더 풍요로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참된 행복을 찾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요. 정말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한 주간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풍요롭고 또한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시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고 또한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참된 평안과 또한 행복을 찾아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리저리 헤매지만 하나님, 그것들이 참된 행복이 되지 않냐고 평안이 되지 않냐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가 있고 또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저희들의 삶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참된 행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춤추게 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